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역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역사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제 식민지와 관련된 문서를 다 없앤다고 해도 분명히 일본에 그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있죠. 그리고 역사의 유물도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민지 지배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가 달라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씨개명이라고 이름을 다 바꾸고 일본식 이름을 지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 일본의 일종의 돌림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꼬 하면 화자, 그 다음에 중꼬 하면 순자, 에이꼬, 이 꼬가 이제 들어가죠. 영자.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여성의 이름에 이 자자가 많이 들어간 것, 발음은 사라졌지만 그 글자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싶어서 방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처음에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요. 제자들도 안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부활하면 안 믿었을 것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것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날 해질 때에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밤에는 무덤에 갈 수 없으니까 주일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려고. 그런데 가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되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요. 요한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직접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는데 어디에 그 시신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훨씬 더 베드로보다 더 잘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동굴처럼 되어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은 보이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과감하게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머리에 샀던 수건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 시신이 없어졌다. 무슨 시신이 없어져? 그 장사를 지내고 돌을 굴려다가 앞에 맞고 그리고 인봉까지 해서 또 병정들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신이 사라져? 근데 자기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시신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을 도둑 맞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근심했다는 것은 살아나는 것보다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다는 의미죠. 이 사건은 간질로 쓰러지는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좌편 우편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한 그 사건이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사를 지낼 때 빌라도와 함께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비병을 보내어서 좀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 있지 않느냐, 가서 지켜라 라고 말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예수가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고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 거죠. 분명히 저 말이 틀렸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어서 지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빈 무덤을 보았는데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덤이 비어 있으면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시신이 사라져도 무덤은 비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닫혔을 때 들어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번역을 영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시신이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귀신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고가 있고 예고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고, 예고한 후에 이루어져야 그걸 경험한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제 손에 감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 큰 성경을 딱 펴면 제가 원하는 페이지를 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음속으로 몇 페이지를 펴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딱 폈는데 딱 496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딱 페이지가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손에 감각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863페이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몇 페이지를 펴봐라,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를 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딱 폈는데 502페이지, 비슷하게 갔네. 502페이지. 근데 500페이지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고를 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진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미리 말씀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몰래 행하지 아니하시죠.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걸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잖아요. 미리 방주를 만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면 홍수가 막 날 때 이상 기온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리는구나,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왜 비가 많이 오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것이 비로 인해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애굽을 치실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모르면, 그리고 모세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연히 우리가 애굽에서 풀려났겠지, 애굽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풀어줬겠지, 노예를 계속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의 멸망을 예고를 하셨죠.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미리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보다 약하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가 전쟁을 못하니까 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힘이 없어서 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유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나라,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언제 돌아갈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다는 것을 알면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잖아요.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신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 상처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알면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포기할까 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온다. 곧 돌아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거기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살아라. 그래서 70년이 차야 돌아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미리 다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예언된 겁니다.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건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미리 말씀해 주시고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건 알고 군병을 보내서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교회가 확장될 것이다, 모두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다른 데 마음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3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 오른편, 내가 예수님 왼편,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듣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안 들었어요.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니냐, 선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선민인데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당하겠느냐, 바벨론에게 나라 안 빼앗긴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백성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었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듣지 않은 거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보다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자기들은 측근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거기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에 눈을 감아버리죠. 아예 보려고 안 합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무가내로 나는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리고 이게 예언되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해도 나는 무조건 안 믿겠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예고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루셨는데, 그런데도 무조건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청년이 대학을 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대학의 합격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 힘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운이 나빠서 가지 못하고 나는 이 학교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취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운이 없어서 나는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었는데 가지 못하고 이 회사에 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워낙 좋아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는 이 회사를 다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병 고침이 있으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나은 거지, 신기하게 나았네, 운 좋게 고쳐졌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방향, 우리 청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떨어지게 하시고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더 연단하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눈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뭔가 신비로운 거 보면 내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좀 신기한 현상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해버리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독교 경제에 대해서 비전을 품은 것이 1988년도거든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언젠가 내가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죠. 제가 부산시 정책연구원에 제가 거기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는 시가 TO를 관리하거든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연구원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TO가 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만두고 나가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연구원에서 그만두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한 사람이 부산 신용보증재단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생겨서 자기 전공이 그쪽과 더 맞다 해서 그분이 글로 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창원에 있는 대학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채가 나게 되었고 제가 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신학교를 갈까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때에 신학대학원이 정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신학대학원이 정식으로 우리 교단은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해 시험 준비하고 두 번째 들어갔는데 제가 2기로 들어간 거예요. 신학대학원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이 생기니까 부산에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을 설립하고 하나님께서 프로젝트 만나와 매출하기,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인 게 너무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해운대 소정교회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1988년도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눈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걸로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나 오묘하게 다 하나씩 예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 우연입니다.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다, 좀 신기하게 이루어지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성경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 밴드에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또 들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처음은 잘 몰라도 1년 또 하고 2년 하고 3년 하게 되면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말씀 묵상, 새벽 기도 때 한 거 우리 말씀 묵상 하잖아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죠. 반복해서 우리가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말씀만 들으면 일부분만을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좌편 우편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귀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면 성도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보았는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올 때에 결산하는 것, 그 다음에 오실 때 결국 심판하신다는 의미이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고 맡기신 것,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고, 이것 오시면 주인이 검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결산하는 것, 그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심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에게 재림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이미 20만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믿고 있죠. 그리고 이만희가 안 죽는다, 자기들도 나중에 이 예수님의 영적 재림으로 인해서 이만희 때문에 자기들도 안 죽는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은 제사장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 그대로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중세 시대 면죄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가 천국 간다. 사람의 마음은 좋잖아요. 죽은 자를 내가 면죄부를 사거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해준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가 심판자지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심판의 결과가 바뀐다면 그럼 우리가 심판자지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설교를 들어도 성경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내용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 성경 통독을 신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든 모르든 읽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여러분이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공통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하는 특징이 너무 재료를 드러내는 것이 있잖아요. 재료 본연의 맛, 좋게 이야기하면 그 재료를 가공하지 않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가 뭐 설교를 어떻게 꾸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그냥 그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것, 좀 적용 조금 말씀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새벽 기도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리로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만들어주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또 너무 꾸미는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래적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으면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맛과 이 영양가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맛만 추구하게 되면 인터넷에 보면 이단이나 사입이나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것 같고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틀린 것, 영양가가 없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느냐 하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의 음식, 입에 맞는 것을 사람들은 찾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가르치는 성경의 통독,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기본적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스가 있잖아요. 참 맛있는데 그게 뭐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모르는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의 재료를 계속 반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료다. 이게 재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대로 더
맛있게 또 더 영양가 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조화롭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자기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재미, 그 은혜의 풍성함, 사명의 그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와 그 기적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손길이 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말씀을 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지 않고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